2020년 5월 7일입니다. 매일 묵상 시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가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우리가 근심 없는 결정이라는 주제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근심하지 않고 바른 결정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서론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선물을 해준 적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물을 누구한테 이렇게 해줬을 때 상대방이 참 기뻐했던 그런 경험들 있으십니까? 예, 다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선물을 생각하면 이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죠. 선물 이러면 선물을 주는 자가 그죠. 내가 사주고 싶은 것, 그걸 사주는 사람이 있고, 상대가 받고 싶은 것, 그것을 사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받고 싶은 것과 또 상대방이 이렇게 내가 사주고 싶은 것과 상대방이 받고 싶은 것이 똑같으면 제일 좋겠죠. 그런데 내가 사주고 싶은 것과 상대방이 받고 싶은 것에 차이가 있을 때 어떻게 여러분들은 하십니까? 우리의 결정도 같이 생각을 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정이라는 주제를 다룰 때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다음에 내 뜻이 있는 것이죠. 자, 이 두 개가 같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르다.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까요? 어떤 것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주제이고,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결정을 하는 그런 원리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같이 살펴보는 것이 오늘 우리가 같이 배울 말씀입니다. 자, 말씀 연구로 가보겠습니다. 말씀 연구는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3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좀 긴 내용이지만 요약을 하면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제 형에게 유산을 나눠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해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은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드십니다. 추수했는데 거기에 수확이 많아서 그거를 어떻게 할까 걱정을 하다가 창고를 지어서 거기다가 가득 채우면서 내 영혼아 먹고 마시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어리석은 사람아, 내 영혼을 내 밤에 내가 가져가면 내가 어떻게 되겠느냐, 그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염려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런 것들을 너에게 더하게 될 것이다 하는 내용이 오늘 12장 13절부터 34절까지의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문의 이제 질문들을 한 번씩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무엇을 걱정하고 있습니까? 자, 12장 13절을 봅시다. 무리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 형에게 유산을 저에게 나눠주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유산의 문제를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것이죠. 또 17절에 보니까 속으로 생각, 내 곡식을 저장해 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곡식의 걱정을, 저장할 곳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들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랍비인데 내 형에게 유산을 나눠주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문제가 어떤 형제 간의 그런 관계보다도 재물이 더 중요했던 것이죠. 재물이 더 중요하다. 또
이 곡식이 많이 수확된 이 부자의 문제는 또 무엇입니까? 부자는 많아서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많이 수확이 돼가지고 그걸 어떻게 저장할까? 이것에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재물이 무엇보다도 우선된 그런 사람들이 문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형제보다도 또 어떤 면에서는 많이 거둬들인 그것이 근심거리가 되는 것이죠. 자, 2번 봅시다. 이 이야기에서 사람들은 고민을 각자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였는가? 자,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14절에 가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 누가 나를 너희의 판서나 중개자로 세웠느냐 하는 것이고, 또 18절에 가니까 내 곡간을 헐고 더 큰 곡간을 세워 거기에 내 모든 곡식을 저장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중개인으로 세운 것이죠. 예수님을 재판관으로 세운 것입니다. 또 곡간을 크게 지어서 그렇게 이 곡식을 잘 저장해 둬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 자체가 뭐 틀린 건 아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왜 이런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이죠. 자, 3번을 가보겠습니다. 16절에서 20절의 비유에 나오는 부자는 자신이 최선의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하나님 왜 그를 어리석은 사람이라 말씀하셨는가? 자, 16절부터 20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수확이 많았습니다. 속으로 말하는 내 곡식을 저장해 둘 것이 없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말해 내 곡간을 헐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저장했다. 자기 자신에게 말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아, 내 영혼을 가져갈 것이다. 그러면 내 준비한 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런 사람은 자신을 위해 재물을 쌓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사람이다. 자, 이 사람의 문제는 무엇이냐? 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이 사람은 그냥 내 자신만을 위해서 그 재물이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을 가리켜서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자기 탐욕이다. 자기 자신만의 욕심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다. 결국은 이런 사람들은 결국 이런 욕심들이 결국은 자기를 삼켜버리는 결과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물에 대한 것들은 잘 정리를 할 필요 있습니다. 여러분, 재물을 우리가 악하다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것이죠. 재물은 그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닙니다. 재물은 악한 것이 아니죠.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의 한 부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물을 많은 사람들이 악하다 그럴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근데 자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재물은 청지기이다. 그래서 우리는 재물 자체가 악하고 선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의 문제지, 재물 자체를 우리가 악하거나 또 부정적인 것으로 볼 필요는 전혀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매여서 우리가 자기 탐욕으로 이 물질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의 삶이 풍성하지 못하고 어떤 때는 근심과 염려로 점철되는 그의 삶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이야기를 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4번입니다.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왜 염려를 할 필요가 없습니까? 자, 23절과 24절을 봅시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고 몸이 옷보다 중요하다.
자, 제일 기본은 뭡니까? 우리가 목숨이 있고 음식이 있고 몸이 있고 옷이 있습니다. 어떤 게 중요합니까? 당연히 목숨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몸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 목숨과 몸을 우리가 옷만 입는다고 먹는다고 해결이 되느냐? 그렇지 않죠. 우리의 목숨은 하나님께서 잡고 계시는 거고 우리의 건강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책임은 있지만 여전히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까마귀를 생각해 보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다. 창고도 없다. 하나님께서 먹이신다. 너희는 새들보다 훨씬 귀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목숨, 우리의 몸을 돌보시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 첫 번째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두 번째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하여 그 생명을 조금이라도 누릴 수 있느냐? 너희가 아주 작은 것도 못하면서 왜 다른 것을 염려하느냐? 우리가 염려한다고 생명을 드릴 수가 없죠. 아주 작은 부분인데 이런 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죠. 우리가 한계가 있다. 우리는 이만큼밖에 될 수 없다. 이걸 알기 때문에 불필요한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러고 나면 우리가 염려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자, 세 번째 보면 백합꽃이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그런데 솔로몬이 온갖 영화를 누려서도 이 꽃만큼 아름다운 옷을 입지 못하였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솔로몬의 그런 영화로운 것들이 아무리 화려하다 할지라도 백합화보다도 못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이런 화려함들, 좋은 것들이라고 생각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과는 비견할 수가 없다. 그러니 너희들이 하나님이 주실 것이니까 염려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정리를 해보면 이런 것이죠. 왜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느냐. 첫째는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육체를 이끌어 주시고 계시다. 하나님 손에 있다. 두 번째는 우리의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한계가 있는데 그걸 걱정한다고 바뀌지 않는다.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최고다. 최고다. 최상이다. 그러니 우리가 불필요하게 염려하고 근심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5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염려하는 대신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시는가? 자, 31절과 33절을 보시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너에게 주신다. 우리가 물질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고 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어봐라 그 얘기입니다. 단순하게. 여러분, 염려가 뭡니까? 염려라는 것은 신뢰의 부족에서 오는 것이죠. 신뢰의 부족.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봐라. 하나님을 믿고 너희들이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게 한번 살아봐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조금 더 실제적인 이야기들을 이제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근데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그 염려, 근심 안 할 수가 없죠. 걱정과 염려가 우리를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걱정과 염려가 왔을 때 어떻게 이걸 다뤄갈 것인가? 첫 번째는 우리의 감정을 차분히 해라. 우리가 이거 이제 calm down 해라. 우리의 감정을 우리가 막 어떤 그 걱정이 되면 몸속에서 뭔가 이렇게 흥분되고 자꾸만 불안한 이런 마음들이 막 듭니다. 그렇죠?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을 컴다운 시키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컴다운 시킬 수 있을까요? 우리를 어떻게 차분하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호흡기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호흡기도 이렇게 얘기하니까 무슨 이교도에서 하는 명상법 같은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호흡기도는 아주 오래된 그런 기독교 전통 중에 있는 기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숨을 쉬면서 또 마시면서 우리의 숨결 속에 예수님께서 나에게 숨결, 성령님, 생명 이런 걸 주신 분이다. 이걸 생각하면서 내가 호흡을 깊게 마시고 또 깊게 내뱉으면서 우리가 호흡 속에서 숨을 쉬면서 이 숨 쉬는 이 순간순간 이 생명과 이 호흡을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성령 그 숨을 주신 분이다. 이걸 기억하면서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숨을 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깊은 이렇게 숨을 내쉬고 다시 그것을 다시 땡기고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호흡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런 방편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깊은 숨을 내쉬고 또 그거를 그냥 마시는 그것만으로도 사람들의 감정은 컴다운이 되죠. 그런데 우리가 그 속에 예수님의 마음, 또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숨을 쉬고 내뱉을 수 있다면 우리의 마음은 훨씬 더 잘 깔아앉고 우리가 안정을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염려가 걱정이 됐을 때 우리가 내 걱정의 근본을 인식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걱정하는 거는 대부분 그냥 습관적으로 할 때가 더 참 많고 또 주로 걱정하는 것이 늘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그 걱정을 그냥 하면서도 뭘 걱정하는지 모를 때가 참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어떤 걱정을 하고 뭔가 불안하고 그럴 때 왜 그런지 하고 내 자신을 자꾸 돌아보셔야 됩니다. 이게 근거가 있는 염려인지 근거가 있는 걱정인지 두려움인지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근심 걱정이 들 때마다 그 근심 걱정의 그 근본 그걸 인식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자신 속에서 정말 일어나고 있는 이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근심 걱정의 그 뿌리를 우리가 빨리 벗어버리는 것이, 우리가 늘 하는 똑같은 근심 걱정이라면 괜히 하는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눈치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근심 걱정에 대한 근본을 우리가 인식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우리가 이 불확실성, 우리의 내일은 다 불확실합니다. 그거를 우리가 너무 불안해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무엇이냐면 내일은 하나님의 날이다. 내일은 하나님의 날이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불확실성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라는 존재입니다. 사람이라는 존재죠. 그렇기 때문에 내일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너무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현재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내일은 하나님의 날이니까 오늘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근심하고 걱정을 하면서 지금 할 거를 안 하기 때문에 내일도 망쳐버리는 사람이 대단히 많습니다. 내일 근심 걱정하지 말고 오늘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건강이 걱정이 된다. 그러면 오늘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지금 일어나서 운동을 하는 거죠. 걷는 것이죠. 그렇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그 불안감들이 자연스럽게 소멸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걱정만 하고 있으면 그 걱정은 더 큰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두려움이 돼서 나를 삼켜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자, 하나만 더 살펴보면 우리가 두려움에 대항하라. 걱정은 습관일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왔을 때 이 두려움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이 문제 이거보다 더 큰 하나님이 계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 두려움이 막 걱정이 밀려올 때 더 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걱정과 염려가 될 때 감정을 차분하게 호흡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내 마음을 이렇게 차분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내 걱정의 근본을 왜 걱정하는가 그걸 인식하고, 내가 여전히 부족하고 불확실한 한계를 인정하고 현재에 집중하고 두려움에 대항을 해가다 보면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는 이런 습관을 벗어나서 우리가 그 근심 걱정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그런 일하심,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들이 날마다 더 확장되어져 가는 것이죠. 자, 이제 삶의 실천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6번이 빠졌습니다. 6번. 그 말씀대로 살 때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가? 31절과 34절. 내 마음 있는 것에 보물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참 재미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이제 본문을 한번 가보면, 자, 32절부터 이제 쭉 보면 그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그리고 34절에 너희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고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면 그럼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로 채워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그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이런 결정들을 하게 되면 결국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로 풍성해진다. 그렇습니다. 자, 삶의 실천을 가보면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결정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 실제적인 방법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결정들을 할 수 있을까요? 자, 첫 번째는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잘 배우라.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그의 나라가 어떤 건지를 알아야 우리가 그의 나라에 맞는 그런 결정들과 또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해서는 그의 나라, 그 나라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는 바른 필요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지금 나의 삶에서 정말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물론 여러분 돈도 필요하고 또 건강도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명예도 또 어떤 지식도 필요한 부분들이 물론 있습니다. 근데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뭔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얘기하느냐?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 그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자들이냐?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사랑, 그런 것들이 나한테 필요하다. 이런 거를 깨닫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이 그런 자들이 복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 삶에 정말 필요한 게 뭘까? 그래서 우리 삶에 진정한 필요를 찾아가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삶에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인지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이제 그 나라를 우리가 추구해 가면 그 나라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는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서
14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고 뭐에 있느냐?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의, 평강, 희락.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가신 그 의로운 바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화, 너와 내가 하나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를 만들어가는 그 평화를 만들어가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희락, 기쁨입니다. 기쁨, 참다운 즐거움, 우리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영원한 즐거움.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택한다는 것은 그냥 막연한 무슨 뭐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뭔가 예배를 드리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신 그 길, 용서와 사랑과 희생의 그 길을 우리가 의로운 그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또 평화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쁨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자들의 삶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새길 말씀은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 의, 평강, 희락 이런 것들을 추구하게 되면 그러면 이 땅에서 필요한 먹고 마시는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더해 주실 것이다.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오늘도 이 하나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잘 선택하고 결정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들은 말씀을 잘 기억하고 이 하루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선택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결정들을 해가는 날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